찬양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페이지로는 34페이지나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7번째 시간 뭐뭐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집입니다. 뭐뭐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붙은 말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빵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빵집입니다. 빵을 만들고 빵을 판매하는 곳이 빵집이 되는 것이죠. 이 집 앞에 여러분들 추어탕이라고 붙이면 무슨 집입니까? 추어탕집. 추어탕을 만들고 판매하는 곳. 이 집 앞에 어린이집 하면은요, 어린이 되면 어린이집이 되는 거죠. 집 앞에 어린이가 붙이면 어린이집.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 뭐가 붙여지면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교회는 뭐뭐하는 집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교회는 어떤 집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3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무슨 집이냐? 교회는 어떠한 집이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3가지인데요.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집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집.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거죠. 또 하나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집인데 무슨 집이냐? 내 집,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 만민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만민, 누구나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맹인도 올 수 있어야 되고요. 저는 자, 병든 자, 여러분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있는 자, 없는 자, 외국인들,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곳, 그것이 만민의 집,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교회는 무슨 집이냐?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죠, 교제하죠, 섬기고 봉사를 하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집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에서 교제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구제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목사님 아무 데서나 하면 어떻습니까? 식당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그렇죠,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집, 교회,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가급적이면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일부러 제가 이 화면에다가 띄우지 않고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신약에서 열왕기상을 찾으시면 안 되고요. 구약에서 열왕기상 8장 페이지로는요 524페이지나 52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24페이지나 525페이지. 왜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8장 1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에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집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더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싶은 곳, 그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구절을 읽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집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며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는 곳, 그것이 교회이니까, 그것이 성전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나올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일터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냥 집에서, 그냥 일터에서, 그냥 내가 있는 처소에서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기도를 했느냐?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성전이 있는 위치를 향해서. 그것이 남쪽에 있느냐? 그럼 남쪽을 향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성전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 동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창문의 그 방향이 어디였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곳,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내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세품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동쪽을 향하고 있느냐, 서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북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8장을 찾으셨는데 8장 29절 열왕기상 8장 29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죄하러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그러니까 성전에 있지 못하니까 성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할 사정들이 있다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34절 열왕기상 8장 34절 읽어볼까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 자, 35절 36절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집의 죄에서 떠나거든.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서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내리시옵소서. 자,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에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죄를 지어서 비가 오지 아니했을 때에 그들이 죄를 지어서 이 땅에 기근과 재앙이 전염병이 계속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천재지변도 재앙도 전쟁도 고통도 질병도 그 어떤 것도 기도하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신앙이었다. 오늘 이거 읽었던 말씀이 솔로몬이 주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해. 천재지변을, 재앙, 전쟁, 고통, 질병,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네? 지금 찾지 잘못하면 나라가요 경제가 풍지박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어제 뉴스에도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 2023년 올해 무역 적자 누적된 무역 적자가요 세계 208개국을 조사를 했어요.
무역 적자, 누적된 무역 적자 208개국, 그나마 경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교류하고 그런 나라들 208개국을 선정을 해서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208개국 가운데 200위예요. 200위. 재작년까지 18위였단 말이에요. 18위. 근데 지금 200위까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보다도 더 안 좋은 등위를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지금 매몰되어져 있어. 여러분, 이 한국교회도요 책임이 있어요. 한국교회 뉴라이트들이요, 이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친일 행파, 친일적인 그런 사고방식. 우리나라가 일제에 그거는 일본의 도움이었다. 우리가 일제 침략으로 말미암아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 뉴라이트적인 그 시각과 세계관,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저 김진홍 목사님, 뭐 전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주장하고요. 그 뉴라이트 세계관을 가지고 아주 그냥 이념에 매몰되어져 있어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 그 참모들도 그렇고. 여러분, 아까 오전에도 제가 노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도록. 여러분, 노후 때 되면은요, 우리가 마지막 생애를 어디서 마무리하느냐? 대체적으로 요양원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대체적으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다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요, 그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모릅니다. 제 가까이 있는 외숙모도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저 강원도에 가셔가지고, 아니 그걸 어떻게 강원도까지 보내냐, 강원도까지 보내가지고 거기 하는데, 요 며칠 전에 제 사촌 누나가 거기를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데에, 그러니까 뭘 놓고 다시 이제 가서 보니까 밖에 있는 창문에서 보니까요, 이 요양사들이요, 그 어머니를 막 삭대질하고 뭐 이런 게 막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을 하니까요, 이게 뒤집어지는 거였어요. 사촌 누나가 70대가 넘으셨는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막 뭐라고 야단치고, 요양 원장이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게 다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요양권에서 학대를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자식들은 모르는 거예요. 잘 돌봐주겠지 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양원에서 여러분 그 힘든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거기서 비참하게 그렇게 맞아가면서 노후를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이요,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도록. 또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할 것이며, 기쁨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역대하 7장 15절 읽어볼까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며 기쁨의 은혜를 주겠노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혹은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바람 강한 불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그 뉴욕에서도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뭐 마약, 뭐 알코올 중독, 성매매 이런 도시거든요. 그런 도시로 유명한 데가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뉴욕의 한복판에 있는 도시예요. 이 도시에서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했던 거예요. 그 열악하고 환경이요 너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 뭐 사람이 옵니까?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마다 다 마약에 취하고 알코올 중독자고 성매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전도를 해도 전도도 안 되는 거죠. 뭐 자립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로도 이제 도움을 받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하루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라도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 가족이라도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외국은 수요 기도회나 금요 철야나 우리나라에만 있지 외국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요 기도회 때 일주일에 딱 중간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두 딸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마약하시는 분들, 뭐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분들이요 복음을 듣고 와가지고 위로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분들을 향해서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맨날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케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10여 년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회를 잘 하시게 되었는데 그때에 두 딸 가운데 큰 딸이 그 지역이 그러니까 어떻게 친구를 잘못 사귀었는지 이 아이가요 갑자기 행동과 상황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술, 담배하고 알코올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소식도 알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해서 이제 가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딸이 가출을 하는 바람에 이제 목회에 대한 벽이 생기는 거예요.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에 대해서 더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낙심하고 있었던 것. 사모님도 낙심하고 목사님도 낙심을 하고 그러다가 그 중에 성도 한 분이 어느 날 낙심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수요일마다 목사님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고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목사님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다른 거 다 기도하지 말고 이날만큼은 목사님 가출한 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딸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시다. 그 한 성도가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런 기대도 않고 성도가 뭐 기도하자고 하니까 여러분 목회자는요 다른 거 다 몰라도요 기도하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럽시다 해가지고 그 시간에 딸을 놓고 수요 기도회 때 온 성도들이 다른 기도하지 않고 가출한 그 딸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 때에 알맞게끔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그 딸 때문에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그 가슴 아픈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도들이 막 통성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책에 보니까 32시간 만에 그렇게 기도회가 시작된 이후 32시간 만에 그 다음 목요일에 그 딸이 가출한 딸이 돌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돌아오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때가 언제였느냐?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 수요일에 기도했던 그 시간에 이 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야지. 내가 돌아가야지.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시간 만에 그 딸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나중에는 이 딸이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대를 들어가서 목회를 준비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상태는 정확히 기도로 진단된다. 기도는 은혜의 척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하나님이 교회에 가까이 계시면 교회는 기도한다. 하나님이 교회에 안 계시면 그 첫 번째 징표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의 상태를 정확히 척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용광로가요 자꾸만 타오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때도요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까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의 순간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여러분 벌써 저처럼 이렇게 이런 안경 쓰기 시작하면은요, 활자를 읽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르신들 성경 읽기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보기는 봐도 글자를 읽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벌써 책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은요, 다 글 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내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셔야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